저는 어릴 때 주일 성수를 매우 강조하던 교회 전통에서 자라왔습니다. 주일에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고 대중교통을 타지도 않고 어떤 일도 농사일도 학생일 경우는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시골이니까 농사일 안 해서 좋았고요. 공부 안 하니까 처음엔 좋았고요. 나중에는 불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시골이니까 대중교통 탈 일 전혀 없었고 물건 살 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좀 쉽지 않았던 것은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이 대부분 주일날 걸려 있었기 때문에 주일 걸린 수학여행을 안 갔으니까 제가 수학여행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는 딱히 할 일 없어서 하루 종일 TV 보면서 방구석에서 뒤척였던 시간들 기억나고요. 프로야구가 저희 때 시작이 되긴 했는데 연고팀이 없었기 때문에 응원하는 재미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할 일은 없어서 오후에 프로야구 TV만 이렇게 지루하게 보면서 멍 때렸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인생에서 그렇게 멍 때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경험도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면 좋은데 그때는 참 지루했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정말 주일 성수에 온전하게 맞는 걸까?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주일 성수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그때도 좀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게 6일 지나고 7일째 일입니다. 이 멈추는 이유가 중요한데 왜 멈추냐 하면 다음 6일 동안의 일을 잘하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6일 동안의 일을 잘하려고 멈추는 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 멈춤도 뭐를 위한 게 되죠? 일을 위한 게 되잖아요. 그럼 일에게 잠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말은 그냥 그날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거지, 일을 더 잘하려고 멈추는 행위는 일의 노예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그냥 하루는 멈추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속되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다 닫고, 지금도 대부분이 가게 문을 닫고, 또 야채 가게들은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어차피 못 팔 물건들을 가게 밖에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가게 앞에 있는 남은 야채들 가져가서 안식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신이 남아있거든요. 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는 주일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같이 지내오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안식일 정신이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주일 하루를 안식일 지키듯이 지키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이 계명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 깊숙이 괴로운 분들이 늘 계십니다. 직장 형편상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가 시골에서야 주일날 일 안 하면 농사일이야 조전하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의 상사가 나오라거나 아니면 여러 대중교통처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없으니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주일날 안 쉬고 일했다고 계속 비판하고 정죄를 해오던 게 오늘 계명이죠, 사실. 그러나 이렇게 이 계명이 그렇게 개인을 향해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계명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 계명을 주셨는지, 모두가 지킬 계명이긴 한데 모두가 지켜야 될 이 계명을 도대체 누구 보고 말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너라고 나와 있는데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당연히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저 십계명 뒷부분에 가면 내 아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입니다. 자, 미성년자일까요, 성년일까요? 성년입니다. 기혼일까요, 미혼일까요?
기혼이죠.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 있는 거죠.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있다는 거니까. 가난한 집일까요? 나름 어느 정도 경제적 규모를 갖춘 집일까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하인을 거느릴 수 없습니다. 가축도 있어요. 더더구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도 이야기 나오니까 손님을 머물게 할 만큼의 집안 구조의 공간이 게스트룸이 있는 집인 거죠. 자, 여유가 좀 있는 집입니다.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 5장 14절에 가면 이 사람의 형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이 아까 부분과 좀 다르게 강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는 그냥 가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 아까보다 시야선이 좀 불어났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 한 마리는 굉장히 비싼 동물입니다. 소는 전 재산인 집들이 많잖아요. 소가 있어요. 나귀가 있어요. 거기다 다른 가축도 많아봐요. 내 모든 가축까지 하니까 이 집이 좀 경제 사정이 있는 집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맨 끝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보면 자기는 안식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못하는 조건입니까? 자기는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자기는 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가난에 찌들려서 365일 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는 쉴 수 있는 존재인데 종들에게도 쉬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은요, 종에게 우리 하인처럼 노동자처럼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막 이거를 들으면서 오늘 주일날 일했으니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 신앙적으로 너무 그것도 훌륭한 삶이지만 본문의 초점은 좀 달라요.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안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사회적으로 입법이 가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좀 지도자급들, 사회 여론을 주도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지도자급들에게 너는 쉴 수 있잖아. 근데 왜 너 함께하는 가축, 동물, 또 너 함께하는 노동자들, 다른 사람들은 못 쉬게 하는 거야.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급 대부분의 예전에는 남자들이죠. 영향력을 지닌 이들에게 너 말고 모두가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네가 누리고 있는 안식처럼 남들도 다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액션을, 뭔가 구체적인 입법을, 구체적인 노력을 해내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죠? 분명하죠? 본문에 너가 누군지 분석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계명은요, 사회 전체를 향해 주는 구조 개선 명령입니다. 돈 많고 시간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든 골프 치고 와도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쉬는, 너 혼자만 남의 것을 남은 일 시키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대가로 너 너무 쉬는 세상 만들지 말고, 남 밑에서 일해야 하고 선택의 자유가 없고 하루 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 네가 가능하니까, 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는 사회적 유지니까 라고 말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런 삶을,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고요, 그 집에 있는 가축도 행복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잘 알아요. 저 어릴 때 추억해 보면 친구들은 들에 나가 일할 때 저는 놀았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쉬었어요. 우리만 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쉬면 누구도 쉬냐면 우리 집에 소도 쉬어요. 옆집 소는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혹사 당할 때, 소들 일 엄청나게 시킵니다. 365 일할 농번기 되면 하루에도 시간을 쪼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 갈고 쟁기질하고 돌아다니고 얻어맞고 많이 맞죠. 그렇게 때립니다. 또 너무 때리면 또 재산상의 손실이 오니까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소 뼈도 부러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 소가 주저앉아요. 진짜로 이렇게 뒤에 막 싣고 막 가을 추석이 돼 요즘 같은 때 되면 가만히 싣고 집 가파른 경사로, 저희 집도 그랬는데 그 경사로 올라가다가 소가 힘들면 주저앉아.
소가 힘들어 주저앉아 뒷걸음치면 소 다리 부러져 죽거든요. 저희 집 소는 굉장히 강한 소가 있었어요. 그 소는 주저앉는데 무릎 꿇고 버티더라고. 앞다리 꿇고 버티면서 뒤로 밀려가면 사람들이 들려붙어서 올려가지고 싣고 했는데 정말 고생하는데, 저희 집 소는 주일마다 쉬었어요. 하루 종일 뒷산에서 빈둥거리며 먹고 놀고 저녁 되면 다시 집에 오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가축까지 모든 생명체가 하루를 쉴 수 있는 안식, 그걸 지켜 그런 안식을 만들어 주라는 명령인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쉬고 나면 공부를 더 잘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 안 쉬겠습니까? 이 불안감을 이기는 게 신앙인데 쉽지 않거든요. 학생들만 다그칠 게 아니라 주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경쟁력이 뒤처져서 불안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세상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아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 주라는 명령이 먼저인 거예요. 노동자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 여전히 대부분 고용주 편에서 노동 문제를 다룹니다. 정부 기관도 사실 노동부라고 있는데, 그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노동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해서 일을 시킬까 쪽에 초점을 맞춘 부서예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 전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아직 열악한데, 여론도 그렇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이 남 위에서 남을 부리는 위치에 있지 않고 대부분 남 밑에 있는 위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좀 더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전체는 고용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훨씬 익숙하도록 여론이 계속 만들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 아예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 너를 고용한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잘 협상을 할 수 있을까를 정식 교과목에서 서로 다뤄가면서 협상 능력을 키워가며 서로 협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협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키워내는 일까지 한다는 겁니다. 최근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희생, 안전장치 부착하지 않아서 끔찍한 사고를 당한 상체가 빨려 어떻게 사고를 죽었을까? 그분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사회가 죽인 거예요. 돈을 중심으로 사람 죽은 그 위치에 천막을 쳐놓고 다음날 일을 멀쩡하게 시키는 게 이 인간으로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 제정신이 아닌 일을 너무 멀쩡하게 제정신으로 옆에서, 죽은 사람 옆에서 그냥 일하라고 하는 게 인간이 머리가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돈의 머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회사의 경영자, 중대재해처벌법, 회사 경영자들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서 애쓰라는 건데, 실제 사고가 터졌는데도 죽은 노동자의 피임이 묻어있는 거 천막으로 쳐놓고 일시키는 세상이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 중심의 회사, 그 돈 중심으로 굴러가야 생존이 가능한 우리 사회가 있는 사회 질서가 청년을 죽인 거예요. 일개 기업의, 한 기업의 안전관리 문제가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리 사회의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 끊임없이 보면서도, 발전소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지하철에 죽는 거 보면서도 어쨌든 비용을 줄이고 일을 시키려는 최대의 이윤을 뽑아내는 이 돈의 탐욕이 끊임없이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 생명을 죽여나가는 일인데, 이것이 경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돈을 우상숭배하는 것, 우리 사회의 만몬의 명적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고상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사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가장 리얼하게 가장 현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 이야기를 성경에 하는 거고, 생명 죽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권력 밑에 신음하며 피 흘리는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고, 정당한 소리 내다가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게 예수 믿는 삶, 만문의 질서와 싸워 이기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끊임없이 정지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안식과 샬롬을 만들어내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핵심 가치를 외면하고, 노동자에게 하루의 안식을 무조건 줘라라는 가치를 외면하고 이 이야기를 이념의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라고 치환시키면 그건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 신앙과 멀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 사회에서 묵상하려면 꼭 필요한 묵상이 하나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해서 우리는 여기서 6일 동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먼저 머리에 들어야 돼요. 인간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은 거룩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일은 태초에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일하는 존재로, 경작하며 기쁨을 누리는 존재, 땀 흘리며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안식을 보장하려면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생겨야 7일째 쉬죠. 6일의 수입으로 7일을 쉴 수 없는데 하루가 만들어지나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본문을 자꾸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는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로 쓰는데요.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비판과 꾸지름은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의 초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또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라는 게 초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본문을 또 주 5일째 반대하면서 엿새 동안 일하라 그랬으니까 5일 일하지 말고 6일은 일해야 된다는 본문으로 계속 강조했는데 그것도 초점이 벗어난 거예요. 과도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초점이 아니라 네 사회를 봐라. 고대 사회에도 너는 쉬지만 종은 못 쉬지 않냐? 이 사회가 이미 안식의 양극화 벌어져 있는데, 안식의 불평등이 벌어져 있는데 이 안식의 불평등을 나누어 가지고 평등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많이 안식하는 고소득자는 안식을 줄이고 너무 낮춰서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만들어주는 안식의 평등을 만들어내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6일 이하로 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논점이고 다른 논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대 세계 종들 365일 24시간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 로마 시대 노예 체제랑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가 비슷한 면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본인에게 쉼의 선택권이 없는 체제, 그 속에서 말은 쉬라 그러는데 쉬면 굶어 죽는 사람들, 쉬면 일자리에서 잘리는 사람들이 쉴 수 없잖아요. 그것을 놓고 오늘 본문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일주일에 하루의 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한 생명체도 없도록 무조건 쉼을 만들라는 쉼의 약자들을 위한 본문인 겁니다. 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주 5일째, 주 4일째 해도 인간이 불안하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주 4일 한다고 나머지 3일 펑펑 놀고 쉬다가 자기 개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직장에서 일찍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쉬라 그래도 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항상 불안해. 지금 직장에 또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에 머물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죠. 어떤 집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정은 진짜로 온 가족이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자로 매달려 삽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편의점 알바하고 주유소 알바하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주일날 쉬면은 당장 가게에 뭔가 구멍이 나시더라고요. 쉴 수 없구나.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문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힘든 것인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4계명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자기 것을 좀 내어놓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회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모두가 쉴 수 있는, 가장 쉼의 기본이에요. 하루를 무조건 모두가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구조를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쉬도록 하면 회사가 이윤을 못 내서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수 있죠. 그러면 뭘 문제 삼아야 되냐면 노동자에게 하루 쉼을 주면 회사가 망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회 체제를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질서를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한 개인이 안 지킨다고 막 정죄해서 막 너무 괴로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게 됐지? 너를 지킬 수 없게 만든 이 세상이 문제야? 회사가 문제야? 회사가 지키려고 하니까 회사가 어려워지지? 이 회사가 그래야만 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문제야? 그 시스템을 근본에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개인윤리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경제윤리,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어내라는 윤리가 되랍니다. 강대국들에 사는 분들은 자기들이 푹 쉬지만 강대국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살아가는 다른 세계의 가난한 농민들, 노동자들은 미성년자들까지 노동 착취에 시달리면서 노동을 해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안 되냐. 그마저도 수입이 오히려 너무 적으니까 차라리 해적질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차라리 마약을 거래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강대국이 뺏어간 자본을 누가 다시 가져오냐면 마약 카르텔이 다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강대국이 힘으로 여러 가지를 뺏어왔던 모든 것들을 보복하는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을 망가뜨리는 마약 거래를 통해서 강대국의 국민들이 죽어나가게 만들면서 뺏어오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참 불쌍하게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만들어지는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직장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고용주가 이런 십계명 정신을 생각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도록, 회사가 좀 여유가 있는데 보니까 쉼을 줄 수 있도록 일주일에 주일이 아니어도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주님, 생존만을 위한 이 쉼없는 고단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이 세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이 가진 이런 큰 사회적 차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줄쳐놓은 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 지키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너희가 안식일을 못 지켰다. 왜? 너희가 쉴 수 없는 노예 노동을 하고 살아서 너는 거기서 굉장히 나쁜 걸 경험했으니까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내가 빼냈다. 나쁜 모델의 본복이 이집트 바로 체제였던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체제예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다른 걸로 나와요. 자, 20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까는 출애굽시킨 게 안식일 지키라는 이유라는데 여기는 창조하면서 쉬셨으니 쉬라는 게 이유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시켜야 했던 이유는 안식을 못하게 하는 나쁜 체제로부터 탈출인데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뭐냐? 이게 정상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으니까 너희도 쉴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쉴 수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만든 정상적인 질서. 이 질서를 회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라.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쉼을, 하나님의 원래 질서를 잃어버리면 에집트로 돌아가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 안식이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둘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에게 정말로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6일의 삶을 멈추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날부터 일 열심히 하려고 하루 쉬시면 안 돼요. 주일 우리가 하루 쉬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 잘하려고 하루 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주일의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일의 노예가 되는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커피 매장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인당 커피 소비율이 3위. 매장은 통계를 보니까 매장은 미국, 중국이어서 제일 많다는데요. 커피 매장이. 왜 이렇게 매장이 많을까요? 쉴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각성해야 되는 사회. 밤새 일하고 밤새 놀아야 되는 사회. 주어진 시간 안에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가야 되는 사회. 인간을 어떤 형태라든 쉬지 못하게 해서 최고의 뭐를 뽑아내어서 가야 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온갖 종류의 카페인을 먹으면서 짧은 시간에 최대의 것을 해내려는 그 몸이 병들어 가겠죠. 그렇게 몸을 병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루는 정말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루 쉴 수 없다면 주중에 작은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반나절 대여섯 시간씩 쪼개어서라도 주일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을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써서 쪼개매 안식이라도 누리며 하루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식을 확보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안식을 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 오늘 저도 새벽 4시 반에 형님이 지방에 계신데 새벽 4시 반에 잠깐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애들 괜찮냐?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뉴스를 그제서야 봤어요. 봤더니 그때 146명, 아침에 일어나니까 149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20대들 세월호 겪은 세대들입니다. 코로나 3년이었습니다. 대학 축제 없었습니다. 직장에 일찍 들어간 청년들은 20대 SPC 노동자처럼 뼈 갈리는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마음 편하게 쉬지 못했어요. 쉬고 싶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안식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놀이를 제공해 주지 못했어요. 쉼과 행복한 놀이를 제공해 주지 못했어요. 할로윈이다, 할로윈이면 마귀의 것이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뛰노고 하루라도 자신의 삶을 발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분. 월드컵도 없었잖아요. 3년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세월호에서 희생당하는 거 봤어요. 그 트라우마를 사회가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아직 그 세월호 진행형인데 이 아까운 꽃다운 인생에 또 죽어가.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건가? 앞으로 우리 20대, 10대들에게 뭐가 필요할 건가?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형태건 일단은 쉬게 만들고 뼈를 갈아넣는 알바 노동에서 해방되어 쉴 수 있도록 만들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쉬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결혼을 꿈꿀 수 있는 미래, 자녀를 낳아도 괜찮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 미래. 그러지 않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내 이후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측 가능한 세상에 오겠다는 어느 정도의 안심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박탈당하니까 순간의 모든 것을 다 발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며 살아가거든요.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마약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어 가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극도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건 성적 쾌락이나 마약이거든요. 둘밖에 없는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쉼과 안식을 제공하지 못했구나라는 아픔이 아침에 너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쉬어야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쉬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쉬어야 여러분이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휴가를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접어놓고 TV 틀어놓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하면 어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쉬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새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다음부터는 일정하게는 쉬니까 일정하게는 몸도 회복되는 것 같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쉼이 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또 안 좋아. 불안해. 뭔가가 미진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0절 서두에 있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안식이래요. 안식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안식의 목적이. 그냥 단지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주일 되면 하루 종일 어디 캠핑 가서 1년 내내 주말마다 놀러 가서 캠핑 가고 즐겁게 지내고 이것만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안식이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아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이 안식의 주체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허리 끊어지게 누워 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정말 먹을 거 없을 정도로 전국 투어 다음에 맛있는 거 다 먹어도 인간은 끝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멈추는데 멈추는 걸로 안 돼요. 멈춰 있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멈추냐? 여러분 아무리 멈춰도 내일 일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우리의 쉼은 어떻게든 노동으로 종속되게 돼 있어요. 이윤의 쉼 자체가 종속돼요. 이 고리를 끊는 길은 멈춘 후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주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죄의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을 짓누르는 행동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진정한 영혼의 쉼이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행동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이 오면 나머지 여러분의 취미생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운 우리의 소소한 행복들이 다 살아나는데 이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을 아무리 과하게 해도 몸만 버릴 뿐 영혼의 안식이 있어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삶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항구에 들르지 못해 끊임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의 배처럼 우리 취미생활 쫓아서 내 행복의 소소한 소확행 쫓아서 이것저것 끊임없이 떠돌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핍이거든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 종속된 날이다. 하나님께 다시 내 소유를 재확인하는 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휴가가 시작되면 잠시 좀 쉰 후에 기도원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가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밀렸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때로는 말씀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아름다운 곳까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한 반나절 가을산에 올라가 반나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거 안 먹어도 행복하고 그러면 뭐 안 그래도 행복하고 그 과하게 뭘 하지 않아도 내가 가는 모든 것이 행복한 곳이 되고요. 이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맛있는 거 먹으면 더 행복해지고 좋은 거 보면 더 좋아지고 하면서 우리의 안식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나머지 생활이 살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시간이 사라지고 이 만남이 사라지면 나머지 모든 시간이 죽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께 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셔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 한 가지 경계할 게 있어요. 완벽하게 안식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건강이 있을 수 없듯이 완벽한 안식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도 잠시 빛처럼 번쩍하는 안식이 있고 나머지는 그 빛을 품고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부딪혀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깨진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기 전까지 우리의 안식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불안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갈증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과 싸움 속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안식일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뭘 못하는 날, 이거 하면 죄, 이거 하면 죄, 이거 하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병들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의료 행위하는 것조차 안식일 위반으로 규정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행위처럼 무엇을 안 하기만 하고 멈추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환경 속에 그냥 놔두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는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묻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구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엄청나게 어겨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안식과 싸워가시면서 십계명의 본 정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안식하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엄청나게 일하고 다니셨습니다. 왜? 안식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을 쪼개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 주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직장에서 토요일을 쉬었고요. 주일 예배 드린 후에 오후에 나가서 밥 퍼주고 남들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활동하는 거는 주일 성수일까요? 아닐까요? 너무도 명백한 주일 성수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안식을 쪼개어 그들을 돕는 행위, 생명을 창조하는 일,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의미의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고요.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가게를 열면서 이익의 안식일 주일을 종속시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쪼개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일은 예수님을 닮은 안식일 주일 성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 성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개념을 넘어서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후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누군가가 더 나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구획장을 하고요. 주일 교사로 섬기고요. 주일 와서 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나 내가 주일 예배를 섬기고 내 주일 교회를 섬기고 주일 와서 조금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은혜를 표시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주일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너무도 좋은 주일 성수가 되는 거죠. 사람마다 형편이 많이 다릅니다. 쉼이 좀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을 더 드리거나 해주시고, 쉼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제발 쉴 수 있는 삶을 주십시오라고 매달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의 축제가 사라진, 행복을 향한 축제가 사라진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회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사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 제발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